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니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작은 생각보다 더 크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종종 요동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해를 두려워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만의 계산을 내려놓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구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넉넉히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하나님만으로는 조금 불안한데 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쑥 올라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눈앞의 문제는 너무 구체적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사람의 도움도 숫자도 돈도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믿음을 붙들면서도 계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그렇다고 또 손해보고 싶지는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결과가 불안하니까 나만의 방식도 함께 병행하고 싶어 해요.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반은 하나님께, 나머지 절반은 나만의 계산에 기대고 있을 때가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과 계산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샤는 남유다 왕국의 9번째 왕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선을 긋는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절반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백성 외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용사 10만 명을 함께 고용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래도 군사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우상의 길로 간 지 한참이었어요.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마샤가 이러한 타락의 동맹으로 기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을 더 귀히 여겼던 것이죠.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마샤가 그들과 손을 잡고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 승리의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타락한 영향도 아마 고스란히 받았을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신앙보다 효율을 따지는 그들의 가치관이 서서히 아마샤 왕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미리 막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에 대해서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들에게 준 은 100달란트는 어찌하리까? 아마 계약금이나 선 지급했던 금액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손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마샤 왕은요, 믿음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 문제보다 손해보고 싶지 않으던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우린 여기서 아마샤의 마음속에 있는 저울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손해와 이익이 놓여져 있어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보다 100달란트가 더 가치 있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 계획은, 내 손해는 어떻게 되지? 하염없이 그것만 따지다 보면요, 늘 순종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는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순종은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아마시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시아는 결국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 결단을 통해서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이 가진 유다의 군사만으로도 세일 자손 10,000명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손해처럼 보이는 그 순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에는 늘 불편함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돌려보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들이요, 화가 났다고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 왕국의 성읍들을 약탈해 갔어요. 심지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아찔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만일 아마샤가 동맹을 맺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의 탐욕과 폭력이 유다를요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을지도 몰라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막으시지?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아쉬워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것들은 다 미리 차단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했는데 불편함이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마음을 다듬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은요, 반쪽짜리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믿음과 계산의 갈림길 위에 서게 하셨고 결국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 또 다른 불편함,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마음을 다듬고 계셨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손해 같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시고 세운 후에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너희의 모든 마음속의 저울보다 더 크고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너희는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